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주제,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참 안 믿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큰 소리로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구약의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가나안이었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땅에서도 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상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하늘의 성, 천국 아니었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이 믿음의 반열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없음이 뭔지, 또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믿음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던 이 아들을 고쳐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한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았던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말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배경이 이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아이가 귀신에게 자주 공격을 받고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거꾸로 틀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서 가고 또 말도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귀신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 아들에게 소망의 끈을 붙들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실망이고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간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한번 고쳐보시겠습니까? 이거였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 없는 질문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9장 23절에 보면 이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굴까요? 이 믿는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믿는 자라는 이 조건은, 내가 믿습니다, 나 고침받고 나 구원받습니다, 이런 자기의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구했는데도 왜 내게는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내 남편은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한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인데, 많은 오해하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믿음 따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래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면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변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이 아이에게 거품을 일으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무리들이 달려오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생긴가? 정말 예수가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선포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가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당신이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예수, 그분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 누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예수님 다시 부활할 줄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돌무덤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 그러잖아요. 이제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 때로는 해도요, 믿음이 약해지면 마르다 같은 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 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믿습니다는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살린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마르다, 전능하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됐을지라도 못 고치시겠습니까? 마른 뼈들도 다시 살려서서 하나님의 군대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그 능력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맹인들에게 나아가 예수께서 이러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전능한 분으로 네가 믿느냐, 예수를. 그래서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믿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당신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고 나니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눈이 띄어진 거죠. 맹인이 이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던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아이도 가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도 들어오게 됐던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성경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네가 이 일을 믿느냐 할 때 여러분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 많은 악한 역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꼭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의 삶이 실망되고 회의적이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갈 때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 여러분들 예수를 이런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